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생활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1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어디를 지금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느 곳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삶은 분명히 정말 영광스럽고 또 어떤 복된 삶이 될 거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제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1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삶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든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익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어떤 모습이 정말 복된 모습인가, 복된 인생인가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50대 초반에 가난 말기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한 달 후에 죽으면 천국 가는 인생. 2번, 50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1번, 2번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진짜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삶을 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말 50년 동안 이 땅에서 더 살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라고요? 암이라고요? 암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한 달 후면 천국 가서 사는데요. 그러면 이번의 삶보다 50년 더 빨리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도 2번이 더 좋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암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이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분은 이제 한 달 후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후에 천국 갈 사람하고 50년 후에 천국 갈 사람하고 누가 더 기뻐해야 될까요? 한 달 후에 천국 갈 사람이 기뻐해야죠. 앞으로 50년 지나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한 달 후에 가는 게 더 좋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니요, 50년 더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50년 후에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50년 더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막 죄짓고 막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가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나 50년 있다가 갈래 이거예요? 와, 진짜 천국 소망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 네.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자신에게는 유익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천국에서 살게 될 삶에 대한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한 모습이, 좋은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도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고백은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과 지금 자신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어디로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한가, 내가 고민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습을 두고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결국에는 무엇을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게 더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남아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바울은 이 육신으로 남아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이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한 거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유익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면 분명 바울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이 모습은 바울 자신에게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천국 가서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일 겁니다. 그동안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천국 가는 순간 바울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죠? 엄청난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천국에서 사는 삶은 정말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은 기본이 황금 벽돌,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요, 벽돌이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집의 벽돌들이.
길이 다 보석으로 깔려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이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선택한 내가 육신에 남아있겠다, 이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은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신다. 그걸 지금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하노니 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분명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성숙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요 빨리 천국에 가는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유익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풍성한 어떤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그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모습이요 무익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더 남겨두시는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원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남겨두신 건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막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그건 바울을 빨리 데려가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요,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이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주저앉아 버리면 그 모습은 차라리 그냥 빨리 그런 모습이 더 심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단 하루라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더 귀한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선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되려면 우리 삶이요, 그만큼 가치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시는 게 우리에게는요 더 유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에 데려가셔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 좀 더 남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도 그 모습이 천국에서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 좀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모습이고 의미 있는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욥바에 가서 이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삶은요, 절대로 부유하거나 이렇게 풍성한, 이 땅에서 아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과부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과부에다가 또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죠? 자신과 같은 과부들을 위해서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자기도 과부에다가 가난하고 부유하지도 않은데 그런 자신과 똑같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 다른 과부들에게 다 나눠주고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냐? 왜 이렇게 궁색하게 사냐? 너도 좀 이렇게 너 본 돈 가지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좀 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삶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다비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살면 이제 그런 고생 없어요. 그죠? 자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돕고 과부 돕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이제는 면류관 받으면서 거기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 미안한데 다비다야, 너 좀 다시 가라. 이래서 다시 보내셨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다비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보내실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젠 좀 안식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넌 가서 더 일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영광이야. 이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읽어주세요. 한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 가는 그 모습보다 이 땅에 남아서 사는 그 모습이 유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우리 구원받는 자로 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너는 단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오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라 너는 좀 더 남아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라. 내가 볼 때 너는 이 땅에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요, 절대로 평안하거나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삶에는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의 모습은 세상과 등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핍박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네. 고난이 와도요, 네. 암에 걸려서 한 달 있다가 죽어도 네. 그래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네. 네. 또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감당해 내었을 때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습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 감옥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왜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사는 그 모습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비다를 다시 천국에서 너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비다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남아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복되게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